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성찬과 관련된 특별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셔서 더더욱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으시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 성찬의 교리와 가르침들을 더욱 잘 이해하시고 성찬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들을 더욱 풍성하게 또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앞절에 20절부터 이렇게 성찬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소개되어집니다. 20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성찬을 제대로 집례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1세기에는 성찬식을 하기에 앞서서 애찬식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이 배고픔을 좀 달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 형태의 이러한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너무 앞서서 일찍 온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성찬에 이 빵과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먹는 분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가지고 뒤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찬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 성찬식과 연결된 그러한 식전에 그러한 애찬식을 식사로 사용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성찬식 전에 좀 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간단한 식사로서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지 온 교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넉넉한 사람들은 집에서 든든히 밥을 먹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찬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결국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성찬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아니면 책망하랴?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엄히 꾸짖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바로 너희가 성찬을 등한시함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 죽은 자 이러한 많은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찬을 등한시하고 성찬을 마구잡이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경고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성찬을 마구잡이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로 성도들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든가 또 성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든가 이런 엄중한 목숨을 빼앗는 이러한 책망으로 성도들을 징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성찬은 그저 대충 그저 행해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헐레벌떡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의 준말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의 예배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를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봉사를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서비스는 봉사라는 개념입니다. 종교적 봉사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봉사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종교적인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 행위를 잘 준비해서 그 서비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도 잘 번역이 됐어요. 예배, 예를 갖춰서 절을 하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격식과 예식을 갖춰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격식을 갖춰서 절한다, 이렇게 예배를 표현한 겁니다. 영어로는 종교적인 그러한 중요한 예식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간, 옷차림, 또 행동, 이런 모든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교리적으로 잘 깨닫는 또 그러한 지혜를 또 잘 갖추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례로서, 거룩한 예식으로서, 종교적 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소중한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2장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세워지는 질서를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죽음의 천사가 불신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에다가 그렇게 발라놨을 때에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 창궐하던 그때의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첫날 유월절을 고기와 맛없는 그 떡을 준비해서 속히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가 누룩이 있는 부풀게 하는 빵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밀가루로 대충 반죽을 해서 맛이 없더라도 배를 든든히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신속히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저 사망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 그렇게 행하고 일주일을 바로 그 유월절의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 바로 맛없는 그 빵,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등한시하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부로 행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어떤 죄들은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용서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을 등한시 여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성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의 미사로부터 회복시켜준 이 소중한 성찬을 500년 지난 오늘 우리 후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성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장로교 안에서 자랐지만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성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찬은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 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겨우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찬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잘못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질병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빠서 오지도 않기도 하고 성찬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기도 하고, 성찬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으니까요. 오늘날 제2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1성례인 바로 세례와 성찬은 무시하고 그거는 그냥 외적 표시로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 세례, 이런 은사 체험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2성령 세례를 부르짖으면서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참혹한 비참한 부패와 타락 속에 한국교회는 빠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짓밟고 걷어차고 버리는 이러한 죄악을 교회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5가지의 성례를, 결혼, 장례, 목사 임직, 고해성사, 또 유아세례 받은 다음에 또 견진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7성례를 덧붙여서 성례를 모독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사라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성찬을 제사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제가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화채, 이 실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 사제들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만드는 존재예요. 엊그제 교황이 죽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장례 미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합니까? 세상 어느 왕이, 미국의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교황이 $100만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고 세상에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요?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릅니까? 어느 인물이, 독재자가 전 세계의 돈을 교황청으로 그렇게 다 끌어모으고 그 돈을 관리합니까?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것이, 어느 교회의 목사가, 어느 교회의 어느 지역의 왕족이 전 세계의 그러한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장례 조문을 받습니까? 가장 낮은 자입니까, 교황이? 전 세계 가장 높은 자입니다. 2000년 동안 교황은 교회를 핍박해왔던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통하여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함부로 전쟁을 못하도록 강력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 거지.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강세한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오의 대학살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이 가톨릭인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80문, 하이델베르그 80문을 보도록 합니다. 80문에 이렇게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엄히 비판을 합니다. 80문,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가 고난을 통해서는 사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매번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꿔줘서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줘야 진짜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분을 무시하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제가 다시 예수님의 살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성도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이렇게 성찬을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다릅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성찬을 망가뜨려서 미신과 우상숭배로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성찬이라도 보존했어요. 성찬을 보존하면서 그거를 곡해하고 남용했, 이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를 통해서 아예 성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사주의를 통하여 제2 성령 세례를 부르짖으면서 세례와 성찬은 저만치 갖다 버린 겁니다. 아예 있지도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것을 남용하는 형태가 미신과 우상숭배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비판받았다라면, 오늘날은 아예 성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얼마나 더 책망을 받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복을 나눠주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고 영적인 권세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표지로 말씀, 성례, 권징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성례가 참된 교회이냐 아니냐,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일 때만이 그 성도가 참된 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의 신앙 수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갈급하면 방언하고 이상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교를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가 하나님이 공적으로 세워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질서입니다. 또 권징의 징계의 수단, 첫 번째는 개인적 훈계, 두 번째는 수찬정지, 성찬정지, 세 번째는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
바로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을 때에 3단계를 거쳐서 징계를 합니다. 그 중에 성찬 정지가 있습니다. 성찬의 참여를 금지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그리스도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심각함을 경고해주고 그리하여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성찬 가지도 않는데 성찬에 못 오게 하는 게 무슨 권징이 되겠습니까? 성찬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에게는 혹시라도 징계를 받아서 수찬 정지를 당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징계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은 어차피 성찬은 시간도 길고 안 참여하는데 잘 됐지 뭐, 이렇게 성찬이 전혀 징계의 수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처럼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이렇게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찬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의 권징과 질서를 잘 받아들이면서 근신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찬의 이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교회가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냥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또 그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무나 막 성찬에 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경험을 못 받습니다. 성도들은 엉망진창으로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의 이력이 남게 되고 그 이력이 다른 교회까지 통보가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징계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떠나온 교회에서 무슨 죄를 범하고 떠나왔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욕보이고 교회에 그런 엄청난 해를 끼치고 왔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왔다라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소중한 권징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65문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은 항상 연약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성례라는 것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그 얘기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자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찬은 자주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성찬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 표현을 먼저 소개해 봅니다. 우리 29장 1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같이 읽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대우리 문단만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지키도록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또 그의 희생의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6문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66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속죄를 드림으로써, 은혜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의 표시요, 보증, 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요, 보증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75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켜주고 보증시켜줍니까? 읽어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첫째로 떡을 찢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떡을 찢기도 하고 좀 성도가 많을 때는 이미 찢어 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찢는 그 상징적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포도주가 부어지고 흘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지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희생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찢어지고 흘려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우리 목과 입을 타고 들어오면서 든든해지는 겁니다.
포도주를 음료로서 마실 때에 우리 몸에 또 양식으로 이렇게 입으로 맛보고 먹는 것이 분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떡과 이 음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처럼 이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외적인 떡과 포도주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기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거는 양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입으로 먹을 때 우리 몸속에 분명히 떡과 음료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든든케 해주는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지는 보증으로 이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성찬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 손으로 만지는 촉감, 먹는 또 감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을 자꾸만 보고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을 나타내고 그림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조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결합해서 이 성찬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막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외적인 형태는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참여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은 우리를 위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떡과 포도주 형태로 물질로 주신 거고, 반은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이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우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카톨릭처럼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먼 곳으로 승천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저것과 이곳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참으로 놀라운 이 성찬을 주셔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신비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 좌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임재설을 이해하지 못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반대파가, 로마 카톨릭은 영적 임재설,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날아가서 만날 것인가? 그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몸이 이곳으로 오게 만들자. 그러면 사제가 기도를 해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곳으로 오시게 만들자.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화채, 이 빵이라는 실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실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남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보관함에다가 두고 그거를 가지고 거리를 행진하고 그거를 만지면 병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남은 빵을 돈 받고 팔아먹고, 포도주를 성도들한테 주니까 가지고 가다가 흘리고, 그러면은 그 흘린 거를 갖다가 쥐가 빨아먹으면 그 포도주가 쥐 몸속에 들어가면 쥐도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는, 이런 연속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걸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포도주는 흘리니까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빵만 주는 또 이런 형태로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점점 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되어져 가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와 종교개혁가인 쯔빙글리조차도 가톨릭의 이러한 미신적인 이런 행위를 반대하면서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저 우리 연애 반지처럼, 결혼 반지처럼 기념하고 추억하는, 마음속으로 그저 옛날 일을 상상하고 추억하는 정도로만 이 성찬을 사용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성찬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자칫 잘못하면 가톨릭처럼 미신화된다. 그러니까 아예 성찬에는 효과가 없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너무 세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제세례파와 쯔리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저 상징일 뿐이다, 기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의 중요한 효력과 가치를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제세례파와 쯔빙글리의 이러한 영향 때문에 후대의 교회들이 성찬은 의미가 없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2의 능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다 상징설로 성찬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영적 임재설, 성찬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엄청난 위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매주 하는 교회,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성찬을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성찬을 등한시한다? 그건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교회와 목회자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채설, 그 다음에 상징설,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자, 또 하나가 있죠. 루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성찬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루터는 떡 위에, 옆에,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제설을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이 섞일 수 있다라고 기독론에서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 이성 일인격을 말하는 바람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섞여가지고 특별히 인성이 편재가 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온 세상의 인성이 편재가 되는 이런 희한한 기독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연약한 기독론 때문에 빵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성이 신성화됐기 때문에 이 빵 옆에, 안에, 아래 얼마든지 인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뜯어먹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하고 똑같아진다.
인성이 편제가 돼가지고 빵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가톨릭처럼 우리가 인성을 빵을 통해서 뜯어먹는 식인종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 입으로 뜯어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화채설하고 공제설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살점을 뚝 떼가지고 먹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빵 하나를 들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요소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낸 것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진짜 몸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을 가르치는 파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다만 제세례파와 쯔빙글리는 단순한 상징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외적인 형태는 분명히 상징적 도구요 요소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만 사용하게 되면, 믿음으로 바르게만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들고 성례식을 행하지만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교제하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격스럽게 맛보는 은혜가 있고, 또 승천하여 저곳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교회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제 계속해서 29장 2항에는 이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기념하고 또 가르치는 영적 감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러운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자, 사망에서는 그럼 이제 성찬은 어떻게 집례합니까? 성찬의 합법적인 방법은 이제 성례 제정의 말씀을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성례를 제정해 주셨는지,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교로 소개하고, 두 번째는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에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 구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공적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남겨뒀다가 함부로 개인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공적인 예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일반 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적인 미사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귀족들한테 가서 그렇게 사적으로 돈을 받으며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행하는 사적인 미사와 성찬은 아주 죄악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적인 미사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과 몇 분과 목회자가 가서 공적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병원에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찬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개인이 가게 되면 사적인 미사가 돼요. 사적인 성찬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돈 거래가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또 위험성이 발생이 됩니다. 성찬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위험성이 로마 가톨릭 안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사적인 미사, 성찬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꼭 이렇게 병환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된다라면 공적인 예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대표들이 가서 행해 주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5항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전적으로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7항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의 외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자, 보세요. 외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참으로 만나는 참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 육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이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처럼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이렇게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봅니다. 346문. 우리는 성찬에서 이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성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 예. 성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347문. 그러면 우리가 빵의 표시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주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화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빵을 찢고 빵을 먹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인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대속,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러한 빵의 찢어짐과 포도주의 이런 피 흘림의 이러한 요소들의 이러한 연결은 바로 그러한 대속적 희생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351문. 왜 두 가지 표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표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도 완전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도 양식이 되고 물도, 우리 인간은 물 없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빵이라는 성격과 물이라고 하는, 음료라고 하는 성격을 둘을 잘 결합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빵과 포도주가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우리 몸에 의미가 있듯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353문.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거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찬에서 이게 뭔 일이 있나, 여기 성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지난번에도 내 참여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이렇게 의심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꾸 배우고 자꾸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한 내용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음에 충만함이 없었으면 이번에 다시 배워서 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찬의 이러한 또 효과가 충만히 우리에게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근신하고 또 성경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분별함이 있으면 이제 성찬의 효과와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를 사용하지만 이거는 외적인 도구예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실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끌어다가 빵에다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에게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끌어내려서 이 빵으로 바꿔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빵이라고 하는 외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들어 그리스도가 계신 인성에 계신 곳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실체,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체에 우리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하니까 354문에 이 질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땅 위에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답, 그것은 성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장소와 간격을 통해 떨어져 있는 서로 잘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인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저 승천하여 계신 그 그리스도를 왜 못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면 우리를 위해서는 뭔가 만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반씩 우리는 뭔가를 만지고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반씩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도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배워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고 참여하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해보고 이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찬의 이 역량을 키워가시게 되면 우리 개혁주의가 행하는 이 성찬의 감격스러움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355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로 향하여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56문,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내적으로 영혼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이거는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이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빵으로 왜 그리스도와 만나게 못하십니까? 빵 자체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거는 이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가 이 성찬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런 성경의 말씀의 교리적 의미를 열심히 배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면 감격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357문 성찬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답: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는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바르게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교리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 안 돼요. 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우리와 만나게 되는지를 잘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워야만이 외적으로 먹는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신비로운 이 교리 개념을 아이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기가, 교리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느냐면 작년에 합동에서 만 3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어린이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유아 세례만 인정해왔고 14세나 15세 어른 입교를 통해서 그때 성찬을 받게 했습니다. 왜요? 요 중간 청소년 시절에는 교리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되면 죄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아이들이 먹게 되면. 그래서 성찬에도 참여시키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성찬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로교에서도 어린이 세례와 성찬을 다 허락했고 작년에 합동 측에서 어린이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올해 이제 아마 어린이 성찬까지 또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저희 교단에도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학위에서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해달라 해서 역사신학자인 교수님과 저가 절대로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이 3세에서부터 13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거나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말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 방식이 되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게 되어서 자신의 죄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 3세에서 요 청소년의 아이들에게 절대로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된다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와가지고 얘들아 너도 먹어라 이러면 됩니까? 이게 2000년 동안 죄가 된다라고 주질 않았는데 이렇게 교리에 무지하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죄가 되는 거를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마구 먹이는, 옆에서 애가 칭얼대니까 먹이는 거예요. 이거 왜 빼느냐고, 애들은 왜 빼먹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리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
화채설이나 공제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징설로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임재설로 교리적으로 잘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성찬 주간이 선포가 된 다음에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면 근신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목사나 장로가 살피던 중에 어떤 성도가 심각하게 죄악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 공적으로 그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11시 이후에 또 그 주에 성찬에 빠지게 되면 저희 한마음교회는 다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행했 것에 대한 책망으로 다음번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도 금지시키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성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찬 잘못 행하게 되면 질병과 죽음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성찬을 잘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 있죠? 의식주와 관련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요?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잘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자기를 살펴야 됩니까? 회개와 참된 신앙으로 그렇게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360문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답. 이 두 가지는 모두 순수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성찬은 헛되이 만들어진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찬은 분명히 우리가 근신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완전한 준비를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 성찬에 늦지 않도록 또 성찬에 격식을 갖춰서 잘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68문. 그런데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에게 성례 참여를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세례는 계층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른이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에 관해서는 목사는 성찬 받기에 전혀 불합당한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372문.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 금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373문.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회,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가 불가능한 자들을 잘 속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참여로 인해서 성찬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은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목회자가 지적하지 않으면 대부분 성찬에 이렇게 허락을 받기 때문에 나는 늘상 허락에 성찬에 참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이라든가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늦으셨기 때문에 이번 성찬엔 참여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허락 없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 성찬엔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 최근에 이러한 심각한 좀 논쟁이 있는데
좀 근신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늘상 참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또 메시지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성찬은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중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겨두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칫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욕되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찬에 합법적으로 참여를 허락받는 분들은 이제 공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등록을 하신 분들, 또 등록하진 않았지만 목회자가 당회가 그 성도의 개인적 신앙을 확인하고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잠시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출장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진 못하고 본 교회는 있지만 잠시 그 교회 예배를 허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이분이 분명 신자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게 되면 게스트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의 자격은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라도 저분 아직 등록 안 했는데 왜 받지?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다 허락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당회가 판단해서 게스트이지만 그분의 신앙이 분명히 목회자에게 확인이 되면, 보증이 되면 얼마든지 참여를 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이분이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 줄 수 있는 연결성이 있게 되면 목회자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신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찬의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이러한 그 예배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허락되었지만 온라인 성찬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단이 정해놓은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이러한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헌금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등록에 또 이러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등록이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재직들을 대동해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또 성찬을 집례해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의 허락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질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분은 허락을 하지? 무슨 장로교회가 온라인 등록을 받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형태로 당회가 허락해주고 그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자격을 얻게 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신자의 신앙을 보증만 해줄 수 있다라면 게스트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본 교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든가 또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교회에 미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번에 그 교회 성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외국에 계시지만 외국의 개혁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꼭 개혁교회만 찾아오십니다. 일반 교회는 예배드리기가 거북스럽고 설교 듣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꼭 개혁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끼리 서로 친분이 있게 되면 서로 그 신자의 신앙을 보증하게 되면 그렇게 잠깐 또 이렇게 휴가차라든가 이렇게 오셨을 때에 혹시라도 그 교회에 성찬이 있게 되면 얼마든지 또 성도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게 큰 복이기 때문에 성찬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찬의 최종적인 참여의 또 방식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성찬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잘 배우셔서 평생토록 이 성찬의 복된 은혜들을 또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